할렐루야.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말씀들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아주 막 신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받는 척 하신 것이 아니고 극심한 고난을, 그것도 부당하게, 그것도 꽤 오랫동안, 심지어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보통 사람처럼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은 것이냐, 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딱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예수님께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예수님의 의로움과 우리의 죄가 맞교환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맞교환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극심한 손해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의로움과 모든 권리를 잃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당신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부당하게 대신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행운이고 행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손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는 맞교환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큰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그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셨고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의미, 그것들을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될 텐데 부디
경건한 마음을 모두어 말씀 묵상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시편 묵상을 쭉 이어서 오다가 잠깐 멈추고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 앞에 가롯 유다의 등장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갑작스럽게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이렇게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유다의 배반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는 이미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죠. 주로 갈릴리 지방과 그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것입니다.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유다 지방에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여기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문은 명절을 지내기 위해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퍼졌을 것이며 그들도 예수님께 대한 막연한 궁금함과 동경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사람들은 흥에 겨워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야, 명불허전이다.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듣는 것을 즐거워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자, 원래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인데 그냥 두 절기를 합해서 6월절 또는 합해서 무교절 또는 오늘 말씀처럼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그냥 혼동해서 부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6월절이란 말은 패스 오버, 뛰어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 땅에 있을 때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고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들을 죽이라는 사명을 맡은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땅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발리워져 있는 집을 만나면 이 죽음의 천사는 그 집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갔습니다. 한자로 유월했습니다. 유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어 슬피 우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의 집에는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남자는 자식이든 부모든 다 죽였습니다. 곡소리가 나지 않는 집이 없었습니다. 애굽은 드디어 항복 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또는 무교절입니다. 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만 하지 않고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느냐?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어린 양의 고기는 구워서 먹게 되어 있고 그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 발효시키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명칭이지만 한 가지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그런데 이 절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를 앞두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궁리를 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궁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차고 넘쳐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잡아도 충분히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궁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만한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궁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궁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궁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며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연행했다가는 백성들이 던지는 돌팔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궁리만 하다가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몇몇 바리새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권위마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누가 찾아옵니다. 같이 궁리하자고. 찾아온 사람은 뜻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룟인 유다, 가룟 출신 유다, 가룟 사람 유다, 그렇게 불리곤 했죠. 그러면 그 유다는 왜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궁리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누가복음에 저 앞에 4장에 사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사탄이 등장을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시작하시려던 때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줄이셨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하셨죠. 영적으로는 깊은 은혜를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육신적으로는 매우 배고팠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싸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굴복을 받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먹을 걸 주겠다. 아니, 너 저기 저 돌멩이를 떡동이로 한번 만들어 봐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시키는 것은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빵이 먹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 사탄이 그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경배를 하면 이거 너한테 주겠다. 이거 원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건데 네가 나한테 경배를 한다면 너에게 주겠다. 사탄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패배를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물러간 겁니다. 잠깐. 시장하셨던,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가까우셨던 그 예수님은 천사들이 수종들어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여러 날 쉬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때 예수님과 한 차례 싸웠던 마귀가 잠깐 물러났습니다. 잠깐. 그러더니 지금 등장한 겁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4장에서 잠깐 물러났더니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많이 괴롭혔겠죠. 그러다가 지금 등장을 해서 어떻게 됐느냐?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가롯 유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귀가 12제자 중에 한 명에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야, 마귀도 권세가 대단해. 아무데나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열려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 마음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걸어 잠궈야 됩니다. 마귀는 들어올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 뿐이야. 마귀는 못 들어와. 걸어 잠궈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얼른 열어드려야 되지만 마귀가 문을 두드리면 마귀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으로 오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여도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속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가지고는 유다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예수라는 존재는 유다가 해방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빨리 대제사장들과 협력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당원으로 들어가서 유다의 독립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대제사장들을 찾으십니다. 누구십니까? 나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데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은 30냥을 주겠소? 줬소.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기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너무나 기뻐합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던 가롯 유다는 자기 역할에 충실합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그 기회,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은 예수님 혼자 있는 그 순간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그 임무에 충실합니다. 제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에나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별로 충성하지 않더니 마귀가 시키는 일에는 어쩌면 이렇게 충성을 다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쯤 죽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교절,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 밤에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그 피 덕분에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이후에는 예수님은 곧 성진 경비대들에게 연행을 당하셔야 하고, 그리고서 부당한 재판이 몇 번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부당한 매질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무척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걸 다 알고 계셨지만, 유다가 배반한 것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야 될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라. 마가복음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 어디서 준비할까요? 먹을 거는 어떻게든 준비할 수 있는데 장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 성내로 들어가면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갈 거야. 물동이는 보통 여자가 지고 가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모습은 쉽게 너희들 눈에 띌 거야. 그럼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 그러면 큰 집이 나오는데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자리가 어딘지 보여주시오 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자리를 깔아놓고 잘 준비되어 있는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자, 옛날에는요, 집을 지을 때 집을 짓습니다. 그냥 집을 짓는데 1층에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집을 짓고 그 위에 스라브를 치고 그 위에 지붕을 하나 더 씌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낮의 뜨거움을 그 직사광선이 지붕에 곧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막아주는 것이죠. 그곳이 때로는 곡식을 말리는 곳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덥지 않은 계절에는 선선하게 바람을 불게 해서 거기서 낮잠을 자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잘 단장을 하면 넓은 공간이 되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장소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견하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마귀와 가룟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비되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절기 유월절, 그 절기를 중심으로 한편에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똘똘 뭉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묵묵히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11 제자가 있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혼자셨습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 길로 가시는지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고 공감해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피 흘리심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스스로 괴로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선한 결심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